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청년회 법회를 했을 때 그 맺은 그런 이제 법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자 청년회 법우인데 그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농담 삼아서 팬더라고 팬더곰이라고 막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은 허연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팬더 같다고 팬더곰. 근데 되게 착한 법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는데 이제 뭔가 좀 업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하니까 또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네가 좀 업장이 두꺼운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요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 있냐 이랬더니 뭐 지장 기도를 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열심히 하나하나 다 알아. 열심히 안 하는구나. 다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지장기도 좋다. 그래서 제가 지장경 예쁜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한지로 싼 지장경 책도 선물로 주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닥 성근이 있는 게 자꾸 이제 찾아와서 법문 듣는 걸 좋아했어요. 법문 듣는 거. 근데 사람이 자꾸 법문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기도해야 된다, 복지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다 내 업보다, 내 업장이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귀에 박히면 그게 세뇌 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소나무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기도를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지장전에 가서 지장경이라는 경전도 열심히 큰 소리로 독송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고 제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했더니 또 항상 법당에 갈 때마다 쌀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법우가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맑아진다는 게 이제 관상이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지 않냐 했더니 스님 정말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고 알게 모르게 제 주변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게 느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광우 스님을 알게 돼서 기도하는 걸 알게 되어 바뀐 게 많아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일단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절을 다녀도 사람만 보며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다녀도 기도를 안 하니 사람에게 실망만 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우 스님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 지장경 독송입니다. 지장경 독송을 꾸준히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광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크게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해져서 일상생활하기가 편안해지며 어둡던 얼굴도 밝아지며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장경 독송을 하다가 어느 날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남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600만 원이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빚이 600만 원이 있으시다니 어찌 된 일인가요? 하고 여쭈니 아버지께서 내가 빚이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60만 원이 남았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아버지의 업장소멸하신 것이 조금 남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지장경 독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것이 저의 제일 큰 발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광우스님 방송 챙겨보며 열심히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우스님께 감사드리고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기도해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일상의 평화로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버부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편지 내용에서 봤지만 이 버부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꿈에 어떤 사람이 너 아버지한테 600만 원 빚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꿈에서입니다. 꿈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빚이 600만 원이 있었어요. 여쭤보니까 이제 60만 원 남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업보가 있었는데 600만 원치 업보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예, 그 10배가 소멸된 거죠. 10배 가까이 소멸된 걸 이제 느끼고 앞으로 더 기도 정진해서 이제 아버지를 극락왕생 시켜드리겠다. 이게 가장 큰 발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참 효자다. 그렇죠. 예,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참 효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본원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들어보셨죠? 네. 지장보살 들어보셨어요? 네.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시죠? 뭐 지장 찍어?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시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나는 성불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이신데요. 너무나 크나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크나큰 원력을 세운 근본이 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 떨어지는 세상이 어느 세상일까요? 지옥이잖아요. 가장 못된 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의 세계인데 그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서 지옥 세계가 텅텅 비워질 때까지 결코 중생 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보살님을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신 보살님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 아까 이야기한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지장본원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옛날부터 이 지장경을 많이 독송하며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답니다. 업장이 소멸하고 큰 복을 받게 되고 특히 중국 불교 문화권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안 부르고 영가라고 불러요. 이 돌아가신 영가분들께서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무슨 경전이다?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장경,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지장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장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머나먼 과거에 아주 오래전 과거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바세계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시죠? 미래에 오실 부처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예. 이거 큰일인데. 근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머나먼 과거에 청정연화목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예, 청정연화목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청정연화목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아라한이 한 분 계셨답니다. 아라한 다들 아시죠? 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정연화목 열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 아라한께서 중생들을 차례차례대로 제도를 하고 계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광목이었어요. 뭐라고요? 광목. 여러분 그 스님들 승복정 중에 광목으로 만든 승복이 있는데 그 광목천이라고 하죠. 예, 그 광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광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이제 복을 짓고 싶어서 음식을 이렇게 잘 음식을 만든 뒤에 그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아라한 스님에게 딱 공양을 올리니까 그 아라한 스님께서 그 공양을 딱 받으시면서 그래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소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냐면 저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라한께서 이렇게 깊은 신통력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신통에 들어가셔서 그 천안통이라고 하죠. 세상을 훤하게 보는 천안통으로 요 광목의 이 어머니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 싹 살펴봤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험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본 적 있어요? 전생에 다 떨어져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하늘 세계에서 살아봤던 적이 다 있었고 지금은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도 다 전생에 한 번씩은 지옥에서 살아봤구나. 한 번씩은 하늘 세계에서 다 살아봤구나. 근데 자기 업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번 생에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항상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요? 안 나요? 에이, 근데 물어볼 때마다 대답 안 해.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여기 이 광목이라는 여인이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아라한 스님,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슬피 우는 겁니다. 이 아라한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대가 어느 부처님 시대라고 했어요? 청정 연화목 열의 시대 때니까 그 아라한 스님께서 집에 가서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을 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 모셔놓은 뒤에 간절하게 천정 연화목 열에 연부를 하여라.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듯이 청정 연화목 열에 불상을 모셔놓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간절하게 연부를 한다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반드시 공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집에 급히 와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염불을 했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염불을 하다가 깜빡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부처님. 예. 아까부터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엄마는 어디 있다고요? 예, 지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간절히 불렀죠? 예, 청정 연화목 열애를 간절히 부르니까 꿈에서 환한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한 그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 후에 너의 어머니가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 있잖아요. 한 여종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여종이 낳은 그 아기가 갑자기 광목을 보더니 내가 네 애미다 이러는 거예요. 말을 빨리 배웠어. 예? 영재야, 영재. 내가 네 뭐다? 애미다. 내가 네 엄마다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다. 그리고 광목이 깜짝 놀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내가 전생에 업보, 내가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근데 너의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도 죄업이 두꺼워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미천한 몸으로 태어났다. 옛날에는 노예제도 이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분계급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미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업보가 두꺼워서 13살이 되면 내 수명이 다한다. 13살이 다해서 수명이 다하면 남아있는 업보가 있어서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된다. 나를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광목이 막 슬피 울면서 어머니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보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니까 요 아기가 하는 말이 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살생을 많이 했고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였고 평소에 불법을 비방했다.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다. 이게 아주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업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고? 살생을 많이 했고 또 무엇을 많이 했다? 예, 불법을 많이 비방하였다. 여러분 부처님 법 비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생해요? 안 해요? 모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저 뒤에서 죽여요 이러는데 바로. 예. 자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비방하였다. 그 업보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목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기가 하는 말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100년, 1000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하니까 광목이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는 마음이 들면서 엉엉 울면서 하늘 우러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뭐라고 발언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제발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괴로운 세상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영원히 그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테니 부디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하게 한 뒤에 저는 마지막에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원력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킨 뒤에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꽝 거리면서 하늘에서 부처님 음성소리가 들립니다. 착하고 착하다. 너의 어머니는 너의 그와 같은 발언의 힘으로
13살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13살의 수명을 다한 뒤에 업보의 몸을 벗어서 좋은 가문에 다시 태어나 100세 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죽은 뒤에는 근심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늘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광목에게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걸 알려주고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준 그 아라한 기억나죠? 네. 그 아라한이 지금 경전에 나오는 무진이 보살이 되셨대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무진이 보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라한은 이와 같은 인연으로 무진이 보살이 되셨고, 그 광목의 어머니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졌던 광목의 어머니는 결국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보살이 되셨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해탈보살님이 나오시거든요. 해탈보살이 되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원력을 세웠던 광목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 딱 나와야 돼요. 답이 엉뚱하게 관세음보살?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보살이 되셨다? 지장보살이 되셨다. 이게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상징하는 게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지옥을 포함해서 나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건져주겠다.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효도의 마음.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장경을 효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도 부른다? 효경. 불교적인 효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살아있을 때만 부모님을 섬겨요. 살아있을 때만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제사 지내죠. 근데 여러분, 죽은 뒤에 지내는 유교식 제사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그 유교경전을 보면 공자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사는, 유교식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그 조상님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1년에 한 번 제사 때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식 제사는 영가천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위패 하나 달랑 이렇게 해놓고 위패 하나 달랑 적어놓고 잔 따르면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알고 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불교식 제사는 유교식 제사하고 틀립니다. 불교식 제사는 살아있는 대로 효도를 하고, 부모님이나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과 조상님과 나아가 나랑 인연이 있는 모든 돌아가신 영가들을 다 포함해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불교식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깊이 읽으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읽으니까 깊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그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장경이란 경전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사실 고백하면 20대 때에는 저 지장경 쳐다도 안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아니면 뭐 조사어로 육조단경이나 이런 것만 봤지, 지장경을 봤는데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얘기가 나오고, 귀신이 뭐 꿈에 뭐 귀신이 나타나고, 조상님이 죽으면 천도제 지내고, 그래서 딱 지장경 보니까 지장경 내용의 반이 귀신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인가? 무슨 뭐 맨날 뭐, 아니 부처님의 그 소중한 법문들이 있는데 뭐 귀신 까먹는 얘기나 하고 뭐야? 그렇죠. 20대 때는 지장경을 안 봤어요. 그 지장경 좀 우습게 봤어요. 실제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전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장경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장경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어요. 수준이 낮아서 저런 거 보나 보다. 제가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30이 넘어서
중국 큰 스님들의 법어집을 보다 보니까 그 중국 스님들은 그 막 8만대장경 다 읽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승경전의 첫걸음이 지장경이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 100여 년 전에 그 강민홍이라는 거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 강민홍이라는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금강경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에 나온 금강경 해설서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게 강민홍 거사의 금강경 풀이집입니다. 근데 이 강민홍 거사의 그 금강경 풀이한 책을 봤는데 그게 다행히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원래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나중에 번역하려고 했는데 뺏겼어. 예? 비록 뺏겼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좋은 책이 번역됐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한 1000페이지 돼요. 그거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저도 다 보진 못하고 이렇게 훑어봤는데 워낙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그 평생을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8만대장경을 다 읽으신 강민홍 거사가 평소에 불교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 가장 자주 읽어야 할 경전 중에 하나가 지장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옛날 왜 불교의 그 어려운 경전을 공부하신 수준 높은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왜 한결같이 이렇게 지장경을 높이 샀을까? 그리고 이렇게 금강경의 최고 대가라는 강민홍 거사도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자주 읽어야 할 경전을 왜 지장경이라고 했을까? 내 옛날 기억에는 지장경은 그 귀신 얘기만 나오는데 귀신이 홀렸나? 그래서 지장경 겸허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지장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이렇게 깊이 읽어봤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제 눈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이제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눈이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장경에 불교의 기초 사상이 다 담겨져 있구나. 인과 업보 사상, 계율 사상, 그리고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대비 원력, 대자 대비의 원력,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 효도의 마음,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제도하는 걸 떠나서 죽은 사람들까지 다 제도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피력,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지장경을 자주 보라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장경 독송을 열심히 하셔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지장경에만 빠지면 안 돼요. 지장경은 첫걸음이고 지장경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법화경, 화엄경까지 우리가 다 꿰뚫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장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옛날엔 지장경, 내가 막 불교에 입문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지장경을 보고 굉장히 우습게 여겼는데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다시 지장경을 봤더니 부처님 경전은 하나라도 버릴 게 없구나. 다 이렇게 뛰어난 경전인데 내가 우습게 여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지장경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읽으면 속상할 거야. 자, 그래서 지장경이 그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천도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느 비구니 스님 중에 대련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이 대련 스님께서 직접 겪으신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6.25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셨답니다. 그 아버지하고 6.25 때 헤어졌는데 끝내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할 수가 없었대요. 살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그 제사를 올리기도 애매하잖아요.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스님께서 결국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서 20대 초반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지장보살님께 여쭤보자. 그 아까 지장경 보면 광목이 아라한에게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아버지의 생사 확인을 알아보자. 그리고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했대요. 지장기도를 간절하게 했답니다.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같이 절에서 살고 있는 어느 스님 꿈에 이상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스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이렇게 절에 오시더래요. 절에 딱 오시더니 꿈에서 그 스님한테 제가 우리 딸 대련 스님을 만나러 왔는데 대련 스님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제 딸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대련 스님 시장 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제가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급해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하고는 그냥 이렇게 가시더래요. 아니, 좀 기다리지. 딸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래서 가시네 하고 그 스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아저씨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연꽃이 올라오더래요. 그 연꽃을 밟고 이렇게 가는 꿈을 꾸셨대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대련 스님이 지장보살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연꽃을 밟고 갔다는 게 불교에서는 돌아가실 때 이제 연꽃을 타고 가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제사 지낼 때. 그 살으셨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연꽃 밟고 가셨으니까. 근데 어디 활활 불타는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연꽃을 발로 밟고 살뿐살뿐 가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구나, 나쁜 곳에 가셨구나. 연꽃을 따라서 좋은 곳에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천도가 잘 되셨구나. 라는 그런 꿈을 꾸시고 마음을 놓아버리셨다고 합니다. 자, 너무나 감동적이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안 봤는데 막 있다고 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귀신 얘기해 줄까? 내가 귀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싫어요? 싫으면 나가고. 자, 재밌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예, 실화입니다, 실화. 제 친한 도반이 있는데 이 도반이 20년 전에 경주에 오래된 아주 유명한 그 사찰에 근데 좀 조그만 사찰이에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그 스님 되기 전에 행자 생활 하잖아요. 근데 사찰이 오래된 고찰이긴 한데 사찰이 좀 작아가지고 자기는 그때 방이 없어서 이렇게 절 한켠에 만들어 놓은 조리식 건물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그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를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행자 생활하면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대요. 어느 날 이렇게 조리식 건물 자기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꿈을 꿨는데 그 친구 한 20대, 20살 때 일이에요. 이렇게 꿈을 꾸다가 꿈에 자기가 이렇게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 아시죠? 네. 물이 나오는 분수대에 이렇게 앉아있는 꿈을 꿨대요. 분수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하얗더래요. 그냥 새하얗더래요. 하나도 그 뭐가 없이 하얀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새하얀 세상에서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멀리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더래요. 근데 딱 느낌이 결혼한 부부처럼 보이더래요. 결혼한 딱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남녀 하나가 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문제가 하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두 명만 얼굴이 새까맣더래요. 그러니까 소름 끼쳐서 얼굴이 새까맣더래요. 어때? 나 말하면서도 소름 끼쳐. 예? 괜히 얘기했나?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얼굴이 저렇게 새까맣지?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멀리서 눈이 딱 마주쳤대요. 두 명이랑.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자기를 인지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친구가 분수대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남녀 두 사람이 펑펑펑 하면서 앞으로 쫙 밀려오더래요. 카메라로 줌인한 것처럼. 두 명이 코앞으로 확 밀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대요. 그리고 분수 안으로 빠졌대요. 풍덩하고 분수 안으로 딱 빠졌는데 그때 꿈에서 딱 깼답니다. 꿈에서 딱 깼는데 깨서 숨을 막 또 온몸에 땀에 젖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명종이
땡, 땡, 땡 하고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 쳤어? 했더니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자명종 소리가 땡, 땡, 땡. 자, 그런데 하다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내 방에 자명종 시계가 없는데? 그리고 자명종 시계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딱 쳐다보니까 창문에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악 하고 또 잠에서 깼대요. 꿈을 2번 꾼 거예요. 이중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대요. 너무 생생해서. 오늘 이제 잠 다 잤다? 예? 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공양을 했대요. 그 어리 나가가지고. 근데 그 밥 먹는데 그 입맛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그 공양조 보살님한테 꿈 얘기를 했대요. 보살님, 나 살다 별 이상한 꿈을 다 꿨다고. 이런 꿈 처음이라고. 근데 보살님이 갑자기 어머나 이러더래요. 스님, 스님이 아니라 행자님, 치였네 치였어 이러는 거예요. 치였네 치였어. 뭐가 치여요? 가끔 이럴 때가 있대. 이럴 때 가장 절에서 기가 약한 사람이 가끔씩 그렇게 치인대. 그럴 때는 큰 스님 옆에서 자야 되는데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러니까 그게 어제 꿈을 꾼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내 도반이 잠을 잤던 그날 낮에, 학교 갔고 없었던 그날 낮에 반혼제가 들어왔대요. 반혼제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위패하고 사진을 절에다 모셔놓고 49제 하는 그걸 반혼제라고 하거든요. 혼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날 반혼제가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다 교통사고 나서 둘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반혼제 한 날 그 꿈을 꿨던 거예요. 무섭죠? 네. 아유, 쌤통. 나만 무서운 줄 알았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귀신이 없다는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야,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누가 있다? 지장보살님이 있다.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님이 있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시면 된다? 염불 하시면 돼요. 간절하게 염불하면 불보살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알겠죠? 네. 자,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 가피, 보살님의 가피는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산자나 죽은 자나 그 모든 이들에게 공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지장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왕명관이라는 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시성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불교 신자인데 굉장히 그 언행이 거칠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아치였나 봐요. 양아치. 절에 다니는 양아치. 왜요? 양아치란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달 같은 양아치. 근데 어느 날 이 왕시성을 가진 이 남자가, 왕명관이라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저승사자가 어이 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 곳 앞에까지 문에 딱 도착합니다. 그때 옆에 이렇게 스님이 한 분 이렇게 있더래요. 스님이 한 분 이렇게 서 있는데 왕씨를 이렇게 부르더니 평소에 잘 살지 그랬냐. 너를 보아하니 네가 염라대왕을 만나면 너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스님 저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비록 살았을 때 양아치로 살았지만 그래도 절에 가끔씩 다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도 달았습니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이다. 근데 너를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부터 내구절로 된 개송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외워놓고 염라대왕 앞에서 이 개송을 딱 읊어라. 잊어먹지 말고 잘 들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성을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세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풀이하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개성을 딱 가르쳐주면서 잊어먹지 말고 염라대왕 앞에서 꼭 얘기해야 된다 하고 다 이제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염라대왕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 에휴, 개판으로 살았네. 개판으로 살았어. 에휴, 네가 너 그래도 절에는 좀 다녔네? 예, 제가 절에는 제가 불교 공부는 좀 했습니다. 너 불교 공부하면서 아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대봐 이러더래요. 아무거나 하나 대봐 하니까 그때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광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순간 그 염라대왕이 있는 자리가 지상낙원으로 변하면서 염라대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염라대왕이 막 춤을 추면서 웬일이니 네가 웬일이니 네가 이걸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 염라대왕이 손을 꼭 잡으면서 너 산 거는 개판으로 양아치같이 살았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한 거니? 이거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법문이다. 이걸 입으로 소리내거나 귀로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부디 다시 태어나면 잘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보자 하면서 인간 세상을 돌려보냈답니다. 그 왕씨가 다시 죽었다고 눈을 번쩍 떴대요. 그 숨을 막 몰아쉬다가 내가 그 들었던 개송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 하고 스님들께 여쭈어보고 경전에서 봤더니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서 나에게 이 화엄경의 개송을 가르쳐준 그 스님이 바로 누구였구나? 지장보살님이셨구나. 그 뒤로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장보살 영업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광법계성, 일체유심조 다 외우셨어요? 네. 자, 나중에 다시 보기로 다시 외우세요. 자, 우리에겐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자, 이걸 잘 외웠다가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이 너 뭐 아는 거 있니 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야기했는데 염라대왕이 그게 뭐 이러더라도 예, 너무나 노여거나 광우스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위심력은 중생대를 제도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이들에게 공덕을 주는 게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이고 불보살님의 값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인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전화 상담하다 배를 잡고 웃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소나무에 꼭 소개해야 되겠다. 강릉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강원도 강릉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 연세가 51살이라고 하세요. 51살. 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8살이래요. 예, 그러니까 늑둥이죠. 늑둥이.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에이, 아프지. 아유, 거짓. 눈에 넣어봐야 아프지. 예, 근데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아주 예쁜 늑둥이 8살 딸이 있는데 요 딸이 몇 살이라고요? 8살. 소나무 광팬이래요. 제가 듣고 어이가 없어서 8살짜리가 여자아이가 소나무 내용을 이해하냐 했더니 몰라요. 요새 방학이라고 맨날 동영상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8살짜리가.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다. 애가 참 대견하다. 그래서 내 설법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가? 예.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진짜 좋은 강의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하여튼 8살짜리가 하루 종일 동영상 틀어놓고 그것만 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딸과 관계된 신비한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늦게 임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 약사열애불 태교를 했대요. 무슨 열애불? 약사열애불.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전생에서 넘어온 업보도 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도 대부분 성격들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싶으면 뭘 잘못했구나?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서 약사열애 태부를 많이 했대요. 약사열애불은 말 그대로 약사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약사, 약 좀 사. 약사열애불께서는 야광 이제 열애라고도 부르는데 이 약사열애불의 특징은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중생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어떤 자비로운 부처님을 약사열애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약사열애불 태교를 열심히 했는데 약사열애 태교를 하는 것을 이제 연부를 했대요.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연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연불 태교를 잘 하셨는지 출산을 했을 때 순풍하고 낳으셨대요. 어떻게 낳으셨다? 순풍. 그래서 순산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 말로 순풍 났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당신 말씀이. 그래서 아주 이제 거의 통증 없이 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대요. 딸이 2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딸아이가 2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뒤에 꼭 밤 12시가 되면 몇 시가 되면? 12시. 밤 12시가 되면 새벽 2시까지 2시간 동안 애가 자지러듯이 운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밤 몇 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애가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때 이제 그런 현상을 겪고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4살이 되었을 때 거의 매일마다 밤 12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애가 막 우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대요. 근데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이분도 이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하고 정보를 얻으셨대요. 그때 우연히 천수경이라는 걸 만나게 됐대요. 천수경. 예,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경전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의식에 쓰이기 때문에. 근데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 근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원형이 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행 천수경의 뿌리가 되는 경전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아, 길다. 길어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못 따라하겠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또 해야 되나요? 라는 엄청나게 긴 제목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을 이제 이것저것 편집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천수다란이경 할게요. 그 제목이 긴 천수다란이경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겪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비방 같은 게 있어요. 비방집해서 뭐 악몽을 꾸면 다란이를 몇 번 해오고 뭘 해라 라든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라 라든가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어떤 비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밀교 경전이라고 해요. 밀교.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그 천수경을 우연히 발견하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다가 신묘장구 다란이의 뿌리가 되는 원형이 되는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그 제목이 긴 그 다란이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렇게 비방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색줄을 준비하고 무슨 줄? 오색줄. 예, 그 실인데 오색 5가지 색깔로 돼 있는 5가지 색깔의 오색줄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운 뒤에 그 오색줄을 아이의 목에다가 걸어주면 뭐 아이가 뭐 이렇게 보호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볼까? 그 아이가 막 2년 동안 계속 12시만 되면 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색줄을 준비를 했대요. 뭐 5가지 색깔, 뭐 빨주노초, 파남보는 7가지 색깔이구나. 하여튼 5가지 색깔의 이렇게 실을 준비한 뒤에 그 실 앞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4편을 외우고 24편을 외운 뒤에 그 줄을 아이의 이렇게 목에 걸어줬대요. 그리고 안 울더래요. 그 자기도 너무 신기하더래요. 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걸어줘 놓고 그리고 애가 그 뒤로 울지를 않더래요. 그 누가 이 얘기 듣고 했는데 저는 효과 못 봤는데 이러면 또 어떡하나? 예? 근데 그분은 효과를 보셨대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2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4살이 되었을 때 오색줄을 목에다 걸어주는 그런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꾸준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지금 애가 8살이니까 아이가 6살이었을 때 어느 날 요 보살님이 수구 성취 다란이경이라는 경전을 보게 됐대요. 수구 성취 다란이경. 예, 어차피 뭐 또 잊어먹으실 건데 하여튼 기억 잘 해놓으세요. 예, 아니 꼭 물어보면 어버버버 이러시니까 예, 뭐 제 말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기억나세요? 예전에 금방 얘기해놓고 1분도 안 돼서 또 물어봤는데 멍하니 있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예. 그때 화딱지 나서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자, 웃자간 말이고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다란이경? 오, 웬일이야? 예, 아주 좋아요. 예, 수구성취 다란이경이라는 팔만대장경 이렇게 그 조그만 다란이 주문 외우는 경전이 있어요. 그걸 우연히 보셨는데 그 다란이경이 이렇게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 요 다란이를 외우면 수구성취 다란이를 외우면 이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이 다란이를 읽기만 해도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하고 그 또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이 수구성취 다란이경의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제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 다란이의 제목에 한 글자만이라도 귓가를 스치기만 하더라도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깨달음의 수기를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좀 과하죠? 아니 무슨 제목에 한 글자만 읽어도 업장이 다 소멸되고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죽은 뒤에 불국토에 태어나서 불보살님을 만나 뵙고 깨달음의 수기를 얻게 된다. 그 뭐하러 수행해? 그 한 글자만 보면 되지. 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이 보고 와 진짜? 야 신기하다.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지금 제 얘기 듣고서도 속으로 좀 과하다. 뭐 제목 한 글자만 들어도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다란이다. 주문이다. 그래서 뭐 수구성취 다란이경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걸 이렇게 보신 뒤에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다란이를 외우게 되면 모든 업장이 소멸한다. 그 구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집에서 닭을 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님 오면 손님 잡대할 때도 있고 여름에는 또 복날에 잡아먹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맥주 땡길 때 맥주하고 치맥 치킨에 맥주 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닭을 좀 많이 잡았대요. 본의 아니게 불잔데도 닭을 많이 잡아서 그것도 살생의 업보잖아요.
항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졌대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면 뭐하러 잡아 사 먹지 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하신 거예요. 그분이 심성이 착하니까 닭을 잡더라. 어쩔 수 없이 닭을 잡을 때도 막 그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시니까 항상 그게 미안한 마음, 죄 짓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고성취 다란이경에 요 제목에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제도 받을 수 있고 죽은 뒤에 극락세계 불국토에 극락왕생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면 속눈센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좋으면 효과가 있든 없든 속눈센치고 한번 읽어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다가 옆에서 놀고 있는 6살 딸아이가 딱 눈에 밟히면서 한 글자만 귓가를 스쳐도 공덕이 있다는데 우리 딸아이 인연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애가 6살인데 한글을 좀 뗐나 봐요. 요새 애들 다들 이제 한 6살 돼도 동화책 줄줄 읽잖아요. 애야 일로 와봐. 뭐 그러니까 뭐 왜 엄마 뭐 이랬겠죠. 엄마를 위해서 이것 좀 읽어줘 부탁을 했대요. 그 다란이를 주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애가 이렇게 읽으면 아이가 그 다란이를 소리내서 읽은 공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를 위해서 좀 읽어줘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읽었대요. 읽었는데 뭐 발음도 어렵고 뭐 뭔 뜻이는 뭐가 훈타타후타타타 막 이러니까 애가 몇 번 읽더니 앞구저 딱 몇 번 읽더니 나 안 읽을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애도 짜증 난 거죠. 이게 뭔 내용인가. 나 안 읽을래 하고 이렇게 안 읽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몇 구절만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알겠어 하고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읽고 딱 잤대요. 딸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아이가 옆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 나 꿈 꿨어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 동영상 보면 한때 유행하던 유행어 있잖아요. 나 귀신 꿈 꿨어. 그거 있잖아요. 귀신 꿈 꿨다. 뭐 이거. 예? 아시죠? 예, 미안해요. 나 귀신 꿈 꿨다. 뭐 그거 뭐. 근데 애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엄마한테 그러대요. 엄마 나 부처님 꿈 꿨어. 이러더래요. 엄마 나 부처님 꿈 꿨어. 그 엄마가 무슨 꿈 꿨어? 부처님 많이 봤어. 이러더래요. 부처님 많이 봤어. 그래서 뭐 무슨 꿈 꿨는데 이러는데 애가 갑자기 근데 엄마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몇 살짜리가? 6살짜리.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일반 불자들도 지장보살은 알아도 지장왕보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요거는 중국 대만 쪽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지장보살은 말 많이 들어봤어도 지장왕보살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죠? 애가 지장왕보살이 누구야? 이러더래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지장보살님이야? 지장보살님. 아니 왜? 했더니 애가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잡고 부처님 봤어 이러더래요.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잡고 놀았어. 엄마가 깜짝 놀라서 엄마도 놀라잖아요. 아침부터 이게 웬 소리야? 에? 그래서 딸한테 꼬치꼬치 물어봤대. 그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했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자기 손을 잡고 빛이 가득한 세계에 자기를 데려갔대요. 빛이 가득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도 엄청 많고 보살님도 엄청 많고 스님들도 엄청 많았어 이러더래요. 엄마가 계속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스님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키가 큰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키가 큰 부처님만 혼자서 금색이었어 이러더래요. 혼자만 금색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금색 있는 부처님을 가리키면서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가르쳐줬어 이러더래요. 아미타불이시다. 엄마도 놀래잖아요. 6살 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종이에 그려보라고 엄마도 얼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색칠하면서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생생하게. 그러더니
금색칠을 해놓은 그림에다가 이게 아미타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황당해서 가만히 있다가 근데 지장왕보살인 줄은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장왕보살이래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지장왕보살. 뭐 그러니까 애가 알았겠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서 그래? 그래서 거기 지장보살님하고 뭐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지장보살님이 빛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처님, 보살님, 스님들 많은데 구경시켜주고 지장보살님 집에도 놀러 갔대요. 지장보살님이 집에 데려갔어 하면서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생생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 딸이지만 6살짜리 애가 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장보살님 집에 손잡고 놀러 갔는데 다 보석이야. 집도 보석이고 울타리도 보석이고 연못도 보석이야 이러더래요. 그리고 연못이 아주 맑은데 연못 안에는 보석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리고 연못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연못에 들어가니까 그 연못이 자기 몸에 맞춰서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를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연못이 자유자재로 크기가 조절되더래요. 그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근데 엄마가 이 얘기 듣고 순간 깜짝 놀란 게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런데 개도 있어. 지장보살님 집에 개집도 있고 개도 있어. 개집도 보석이고 개도 보석인데 개가 말을 해 이러더래요. 개가 말을 해. 그래서 순간 요 보살님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갑자기 깨면서 이거 개꿈 아니야? 네, 그러셨대요. 당신도 맞으면 개가 있는데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는데 개집도 보석이고 개도 보석인데 개가 말을 해. 개가 말을 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개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순간 이거 그래서 이제 딸한테 물어봤대요. 지장보살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 어떻게 생기셨어?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기셨어?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애한테 지장보살님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많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런데 온몸이 다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 이러더래요. 집도 보석이야. 울타리도 보석이야. 개집도 보석이야. 개도 보석이야. 예, 지장보살도 완전 온몸이 다 보석으로 된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엄청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남자야 여자야? 잘생겨.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애가 가만히 있더니 뭐란지 아세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이러더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근데 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경전에 나와요.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분들은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신 분이다. 남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남자의 몸으로 놔두시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여자의 몸으로 놔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모습을 보면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관세음보살 그 불화 중에 보면 몸이나 얼굴은 여성스러운데 콧수염을 그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과 여성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남성과 여성을 다 초월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애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지장보살이 남자야 여자야 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어.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꿈에서 뵈니까 어때? 지장보살님 어떠셨어? 하니까 애가 착해 이러더래요. 엄청 착해. 아니 왜 착해? 나랑 놀아줬어 이러더래요. 엄청 착하고 자기랑 놀아줬다예요. 애가 너무나 기발하지 않아요? 그 엄마도 이제 놀란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막 빠져드는 거예요. 6살 아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애한테 이제 자기랑 놀아줘서 착하다고 했잖아요. 지장보살이랑 뭐하고 놀았어? 하니까 지장보살님하고 지장보살하고 바닷가에 가서
김밥 먹었어 이러더래요. 김밥 먹었는데 바닷가가 한없이 넓은데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이제 투명하고 안에는 그 보석이 그냥 바다에 다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다 보석으로 돼 있나 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 얘기를 한 뒤에 그 지장보살과 김밥 먹으면서 놀고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도 봤대요. 그래서 대세지보살님은 스님들 뭘 가르쳐주고 있는 듯해서 뭐 바빴고 관세음보살님도 엄청 바빠 보이더래요. 그래서 대세지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 받아주시고 바쁘다고 그냥 휙 가셨대요. 그 마지막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났대요. 그 금색 몸으로 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 뭐라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기억이 안 난대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너무 목소리가 부드러웠다고. 그리고 이게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아미타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바람 같았어 이러더래요. 목소리가 바람 같았어. 바람처럼 너무나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6살짜리가 그런 표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같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장보살님하고 실컷 논 뒤에 지장보살이 7가지 색깔의 보석을 자기한테 줬대요. 7가지 색깔의 보석을 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7가지 보석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7가지 보석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선물로 주면서 나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러더래요. 지장보살님이 나 바빠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왜요? 이랬대요. 6살 납잖아요. 나 바빠서 가야 된다 하니까 애가 왜요? 했더니 지장보살이 하는 말씀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깨서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도 너무 놀래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나중에 애가 짜증내더래요. 이제 그만하라고 애가 짜증을 내더래. 몇 살 때? 6살 때 그 일을. 그래서 요 보살님도 엄마 보살님도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6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알고 대세지보살을 알고 아미타불을 알고. 그래서 아이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봤대요. 막 검색을 하면서 아미타불, 뭐 불국토, 극락세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삼부경?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3가지 경전을 뜻해요.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 3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거든요. 정토 삼부경을 검색해보고 그걸 이렇게 읽어보고 당신이 완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꿈에서 보고 이야기한 거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계 막 뭐 이러면서 막 그 펼쳐지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인터넷으로 정토삼부경 찾아본 뒤에 엄마한테 뻥쳐야지 이랬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처님 경전에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꿈을 꿨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서 친정 어머니도 감동받으시고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다가 소나무에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에서 그 불자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갚이 받은 이야기들을 다 보고 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스님, 그런데 그 개꿈에서 좀 걸립니다. 아니, 지장보살님 집에 개가 있다는 거에서 그리고 개가 말을 한다는 거에서 그게 하나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걸리셨나 봐요. 근데 저는 순간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장보살 집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1300년 전에 김교각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중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김교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신라의 왕자였어요. 신라의 왕자였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당나라로 넘어옵니다. 중국 당나라로 넘어와서 구화산이라는 곳에, 무슨 산? 구화산. 구화산이라는 곳에 지장신앙, 지장보살의 지장신앙을 세상에 널리 펼치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십니다. 그래서 김교각 스님의 구화산을 지장성지라고 부르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해서 김지장스님이라고도 불려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오실 때 하얀색 삽살개 한 마리를 데려오셨대요. 하얀색 삽살개를 데려와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당나라 땅을 만행을 하실 때 항상 옆에 누가 있었다? 삽살개가 있었대요. 그 지장보살님의 집에 개가 있다는 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는 김교각 스님, 김지장 스님이 항상 삽살개 개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분이 막 소름 끼쳐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고. 너무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이름이 지훈이에요. 지훈이하고 통화했는데 막 웃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 뭐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어머니한테, 보살님, 이 따님이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아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꿈 꾸기 힘들잖아요.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아이 같으니까 잘 키우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출가시킬 생각 없으세요? 이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강릉 가서 만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불교 설화에 대한 1000년 전, 5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지어진 불교 설화집을 보면요, 스님이나 머리 깎은 스님이나 제가인들 중에 기도,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불국토나 극락세계를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불국토를 구경하고 돌아온 이야기라든가, 사람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숨이 끊겼는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숨이 끊긴 뒤에 이렇게 부처님, 보살님이 계신 불보살님, 불국토를 구경하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아니라 몇백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에이 뻥!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에이 이거 다 뭐 전설의 고향이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불교 설화에 꿈에서 불보살님을 만나고 유람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글로 남겼던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지금도 그 지훈이라는 아이처럼 잠자기 전에 그 수구성취 다란이 그것도 전부 다 읽었어요? 앞에 몇 구절만 읽었잖아요. 앞에 몇 구절 읽고 나 안 해 이랬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놀라운 거는 6살짜리,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6살짜리가 너무나 경전에 나온 거고 똑같은 그런 어떤 불국토의 세계를 꿈에서 본 그대로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눈앞에 있대요. 항상 우리 눈앞에 불법의 세계와 불국토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업장이 두꺼워서 못 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연부를 많이 하셔서 이 업식이 아주 맑아지게 되면 자기 눈앞에 항상 불보살님이 우리 눈앞에 항상 계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열심히 연부하고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국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부처님의 경전은 한치도 거짓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법에는 이렇게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 이렇게 꾸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8살 된 이 아이가 6살 때 꿈에서 지장보살님 손을 잡고 불국토를 이렇게 한 바퀴 구경하고 왔잖아요. 네. 실제로 옛날부터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에 대한 영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해일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해일사, 해자가 지혜 해자예요. 네. 지혜 해자, 해일사라는 절에 법상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법상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37살에 출가를 하셨대요. 몇 살에 출가하셨다고요? 예, 37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37살에 출가하시기 전에 평소에 그 부잣집이라서 놀고 먹으면서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제 사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활을 쏘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저기 숲의 나무 밑에서 뭔가 빛이 보이더래요. 뭔가 이렇게 싹 빛이 보여가지고 저 빛이 뭐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빛 있는데 가보니까 빛은 사라지고 한 30cm, 한문을 치면 한자, 뭐 한자, 두자, 석자 이러잖아요. 한자가 약 30cm 정도 된대요. 한자 30cm 정도로 보이는 이렇게 다 썩어서 문드러진 나무 토막이 있더래요. 예, 30cm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뭔가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더래요. 썩어 빠진 나무 토막이지만 뭔가 영험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조금 희한한 나무다 해서 품에다 안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집에다 이렇게 뒀답니다. 그 며칠 후에 어느 날 또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홀로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고 하고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호랑이가 막 덤비려는 찰나에 어느 스님이 갑자기 자기 앞에 딱 가로막더니 호랑이한테 호통을 치더래요. 예끼 이러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응 하다가 스님이 나타나서 예끼 하니까 호랑이가 펄쩍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법상 스님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사냥꾼이었을 때 그걸 다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스님 누구신데 이렇게 호랑이에게서 저를 구해주십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지장보살이다. 나는 지장보살인데 그대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지장보살을 신앙을 해서 이 근처에다가 절을 짓고 나무를 잘 깎아가지고 지장보살상을 만들어 놓은 뒤에 열심히 수행을 했었다. 그러다가 그 절이 퇴락한 절에서 이렇게 깎아서 조상해 놓은 지장보살상도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썩고 사라져서 나무 토막만 남았는데 그때 지장보살상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면서 썩어서 남은 그 나무 토막이 자네가 며칠 전에 가져간 내 몸뚱아리다. 내 몸뚱아리인데 그대의 조상이 절을 짓고 지장보살 불상을 조성했던 그 인연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그대를 도와주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인연법이다 하면서 호련히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호랑이는 이미 없고 말은 옆에서 풀 뜯어먹고 있고 자기는 이제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던 거예요. 신기하다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호랑이를 만나서 넘어져서 그 지장보살 노스님 꿈을 꿨던 그 자리가 며칠 전에 빛이 나가지고 그 나무 토막을 가져갔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절터였던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다 지장보살님의 갚이고 은혜다. 내가 은혜를 갖지 않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내 평생도록 내가 사냥을 즐겨하면서 두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이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37살 늦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자기가 그 조상님이 절을 지었던 그 터 있잖아요. 자기가 나무 토막을 발견했던 그 터를 사들여가지고 전 재산을 바쳐서 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절 이름이 해일사예요. 해일사. 그래서 해일사 이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서 80이 되도록 평생을 지장연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지장신앙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드셔서 호련히 이렇게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지장보살이 딱 나타나셨대요. 지장보살이 비몽사몽에 딱 나타나더니 이제 곧 그대는 숨을 멈추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가 평생도록 지장연부를 한 공덕에 의해서 평생도록 불법을 잘 닦은 공덕에 의해서 죽은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도솔천은 이제 하늘 위에 하늘세계예요. 도솔천에 태어났다가 먼 미래 세상에 미륵부처님 다 들어보셨죠?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대도 다시 미륵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다시 태어나 미륵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상스님 뭐라고 하면 싫어요 이랬대요. 하늘세계 태어나면 너무 쾌락이 가득해서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천상세계에 있는 건 싫습니다. 차라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네 뜻이 그러하다면 지금부터 하루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해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하루 동안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장보살이 호련히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합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이 딱 지나고 나서 수많은 스님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꿈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무상하니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십시오 하면서 딱 합장을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연불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과 관계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께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누가 지은 업보이다?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께서 오랫동안 지장기도를 해오셨는데 30년 동안 얼굴에 아토피가 있으셨대요. 얼굴에 아토피가 있고 건선이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답니다. 근데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를 했는데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면서 10년이 지났대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지장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더니 좀 보자 하면서 바늘로 침으로 자기 아토피와 건선이 있는 얼굴에 마침을 막 꽂아주더래요.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르더래요. 근데 지장보살이 막 침을 꼽더니 야야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대빵 큰 바늘을 가져오더래요. 대빵 큰 바늘을 가져와서 얼굴에다 쑤셔 넣는데 뺨하고 얼굴이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대요. 푹 쑤시는데 순간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그때가 동틀 때였대요. 얼마나 꿈에서도 아팠는지 악 하면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아토피가 나아버렸대요. 지장기도를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을 짓고 그리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